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공휴일이죠. 우리 민족의 명절 또 설날입니다. 아마 오늘 모든 일정들은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 훈련도 없고 오늘은 조용히 또 가족들하고 보내시다가 내일 주일을 맞이하시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핵심 훈련 흩어진 제자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밋타임으로 같이 만나는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르고 있는 것, 인간의 근본이라는 오늘 기도 수업 제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자 메시지까지 우리는 25회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지요. 요셉의 산업선교 25시, 렘넌트 요셉의 25시, 광야 25시, 절대선교 25시. 요셉의 이 산업선교 25시는 이 모든 것을 CBDIP로, 그리고 어려움도 전환점인 CBDIP로, 미래도 우리 아월스를 발견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발견하는 CBDIP로 All Change CBDIP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또 랩넌트 전학 때는 못 본 곳, 부모도 교사도 지도자도 왕도 못 봤던 것들 어릴 때 발견하고 그리고 청년 때 발견하고 노년 때 발견하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광야 25였습니다. 모세 오경에 관한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기도 시간,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를 메시지는 절대선교 25시, 강제선교, 강제훈련, 강제 랩넌트 훈련, 강제가 아니죠. 우리가 25의 응답을 받아 자발적인 선교와 자발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구역공과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25응답,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삶의 흐름을 타고 업의 흐름을 타고 찾아내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치유로, 삶의 흐름을 타고 성령 충만으로, 업의 흐름을 타고 세계복음화로, 기도의 서론이 치유고, 기도의 본론이 이 성령 충만이고, 기도의 결론이 세계복음화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매일 그 시간 가져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가져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가 CBDIP 보이게 된다. 이때 미래가 살아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일부 말씀은요. 세계를 살릴 순교 정신의 이유. 순교하라가 아니라 순교해도 좋다. 왜냐? 순교 그 뒤에 나타나는 응답들. 흑암 세력을 꺾게 되죠.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순교해도 좋다. 이 뒤에 오는 결론이 뭡니까?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바울이 일어나고 바울로 인하여 이 전도운동이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주일 2부는요. 무너진 교회를 살릴 성전. 자, 237 치유 서밋.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거 하는 교회, 이거 하는 성전.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걸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가난에서, 무능에서, 질병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평생의 기도를 부쩍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요. 오늘 또 명절이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결될 줄로 믿고요. 또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집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명절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미리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전도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캠프의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볼까요? 모르고 있는 것, 인간의 근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친지를 만나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결과 마음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통제가 안 되는 영적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로 생긴 질병에 시달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운명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은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을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의 전략 12가지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를 함정, 틀, 올무 만들어 놓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넘어질 만한 길목에서 넘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의 이 불신자 여러 개 상태에서 완전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대국입니다. 흑암 세력이 강대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237 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거기 심부름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가 심부름한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는 흑암 세력의 흐름인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죠? 또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고 매여 있다는 것. 안타까운 사실이죠. 두 번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유대인을 사탄이 건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신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선민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선민사상. 자,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짐승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메시아가 강대국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틀린 언약 잡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대국을 부셔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회복시켜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지식인입니다. 이 사탄이 지식인을 장악했습니다. 이 흐름이 중세시대로 이어졌고 교회가 막강한 권력과 경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처형을 시켰었죠. 이때 기독교를 위한 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나 교회에 반발하는 철학들이 생겼고요. 그 결과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는 지금도 극자와 극우로 두 동강이 나서 대립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속에서 복음을 가진 0.1%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0.1%의 사람이요,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에 답을 주는 이번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를 단순히 그냥 뭐 세뱃돈 받고 그냥 세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나는 명절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중요하게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대화하기 좋고 마음문 열기 좋고, 그때 어저께 구원의 길이라든가 또 오늘 인간의 근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시작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가정 가문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 성취의 이 비밀을 가진 가정, 가문 되겠죠? 그 심부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복음 가진 0.1%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흐름을 막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후대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훈련은 없죠. 그래서 내일 주일날 우리 또 받을 말씀들 확인하고 미리 앞당겨서 응답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구역공과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25시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25시 응답. 그죠? 우리가요. 25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 25의 응답. 이 응답을 확인하는 내일 구역공과 메시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는요. 오늘이 시작, 마지막, 영원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시요. 오늘이 시작이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영원이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손끝에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이 시작, 마지막, 영원.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영원이죠.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임하는 내일 주일 1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주일 2부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 자,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직접 대면 예배도 계시겠지만 또 고향집 방문해서 고향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응답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1부 예배는 오늘이 시작 마지막 영혼 2부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 구역 공과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20%의 응답 결국은 말씀이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갈 거잖아요. 한 주간 더 증인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전부 다 살아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참 큰 은혜 속에 거하시며 또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방향 삼아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명절이지만 또 해외 유학생 우리 렘넌트들에겐 또 공부하는 하루의 날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그 증거 속에 있게 하여 줍시고 오늘 토요일날 훈련은 없지만 내일 주일날 받을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시작되게 하시며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가문과 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며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지는 중요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